우리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의 말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주님이란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6장과 7장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선포하셨고, 이 일로 많은 분쟁이 생겼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생명의 성령 우리 중에 보내셨습니다. 때문에 그의 부르심에 각 사람은 자기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는 다른 사본에 없는 내용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학자 간에 논란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공간복음의 내용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의 문맥에 맞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하였는데,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기록법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자주 묘사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백성이 다 나왔고 하는 말씀은 많은 사람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아서 가르쳤었는데, 앉아서 가르쳤다는 이 표현도 마태복음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법이고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이런 표현법의 차이로 인해서 본문이 공간복음의 내용이라는 논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함께 언급된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표현이 제사장과 바리새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이 연결되어 언급되지 서기관과 연결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언급하는 것은 주로 마태복음인데, 그들이 율법을 맡은 자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표현법의 여러 가지 표현법의 특징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간복음의 내용이 여기에 삽입된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이고 율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끌고 온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려고 왔다가 예수께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에서도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답이 뻔히 나왔으면서도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은 것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한 것입니다.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한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놓아주라고 하면 율법을 거역한 자로 고소하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재판관들 앞에서 정면으로 모세 율법을 대적했기 때문에 율법을 거역한 자로 재판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공식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율법 법정에 세우려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그 여자를 죽여놓고 그 핑계를 예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을 범한 자로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은 문장 자체에는 없지만
예수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로마 정권 사이의 어떤 대립적인 관계를 기술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로마와 대립하는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을 따라서는 꼭 그런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와 대립하는 관계는 추측하여 생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입장이 강한 복음서는 마태나 누가복음입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죄인의 친구로 말씀하면서 죄 많은 여자도 놓아주고 많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모세와 반대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제자들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것은 모세 제도를 반대하는 자를 제거할 목적으로 질문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황적인 해석과 구약을 인용한 해석을 나누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황적인 해석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주변이 시끄러워서 잠잠하기를 기다리면서 손가락으로 땅에 먼저 쓰신 것이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시려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해석이죠. 이것은 정황적인 것입니다. 정황적으로 주님께서 너무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질문을 받았지만 말씀을 안 하시고 조용히 계시니까 주변이 조용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고 또 이 말을 하니까 웅성웅성하니까 그들의 생각할 시간을 주려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인용한 해석은 에레미야 17장 13절을 따른 해석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면 그때 죄인들의 이름이 땅에 쓰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땅에다가 쓰실 때에 그들이 성경을 생각하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 흩어졌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완벽하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해석을 지지하는 그러한 본문의 완벽함은 없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문장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 문장에서 주제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제적인 문맥을 강조하는 역할이지 직접적인 강조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왜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는가? 주님이 땅에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가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려는 강조점이 아니라 다른 강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역할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말씀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땅에 무엇을 썼는지 제자들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쓰신 내용보다 다른 것을 더 강조하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죄인을 잡아와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런 재판법이 없습니다. 죄인들을 잡아오면 그를 처음 발견한 증인이 먼저 돌로 치고 온 백성이 돌로 치면 됩니다. 증인들이 재판장 앞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절차가 끝나면 증인이 먼저 돌로 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이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반드시 죽이도록 율법이 정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정죄하면 됩니다. 증인에게 죄가 있는지
재판장에게 죄가 있는지, 돌로 치는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하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는 내용이죠. 도둑을 잡는 경찰이 자기 양심에 가책될 만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도둑을 잡는 게 아닙니다. 그는 법이 부여한 권한을 따라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모세 제도에 없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과 분명히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증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니까 아무도 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흩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세의 제도의 차이점은 모세 때는 이러한 죄인들을 정죄하고 죽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모세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런 분 앞에 사람들이 현장에 간음한 죄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질서에 속한 분이셨다면, 모세의 법대로 죽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난처한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악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단순히 어떠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문맥은 처음부터 예수님 누구신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도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죄인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도 자신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핵심은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어정쩡한 말씀을 하시고 어정쩡한 발언으로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는 다른 방식의 재판이에요. 주님의 행하시는 이 재판은 구약과 다른 재판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재판이 없어요. 전혀 다른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재판관을 두고 정죄율법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먼저 본 자가 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른으로 시작하여 아이들까지 전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 재판관이 판단하는 나라, 주님의 세우신 나라는 형제가 형제를 그리고 이웃이 이웃을 판단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 죄 없는 자, 주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는 그런 나라인 거죠.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자는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느냐라고 물으셨고 이 여자는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을 주라고 칭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호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녀를 놓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실 때 공간복음에서는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많은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하는 사죄 선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공간복음의 분위기와 다른 부분으로 본문이 삽입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있을 만한 용어들이 나오긴 하지만 문맥적으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결론문이 다른 공간복음과는 전혀 차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본래부터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단지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있고 어떤 사본의 책에서는 이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긴 하지만 이것이 삽입된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곳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라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 제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법을 주시고 그 언약의 법을 판단할 재판관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판단의 법은 정죄의 법으로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면 정죄를 받고 언약 공동체로부터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를 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재판정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 모세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재판적인 규례를 통해서 법적인 질서가 유지되었는데 이제는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므로 양심의 판단을 따라 유지가 되어지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양심의 판단을 따라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 이런 죄인을 죽임으로 그 나라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자를 놓아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죄를 지어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가르침이죠.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열어주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자이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을 정죄할 자는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모세 규례를 따라 판결함으로 그 나라가 모세 율법의 나라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며 새로운 나라를 도입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열린 새 나라는 모세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따라 정죄함으로 그 나라를 유지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양심의 법으로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는 새로운 나라를 여셨습니다.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양심의 법으로 사람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놓아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자신을 증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나라는 과거 율법의 나라와는 다른 나라, 과거 율법의 통치와는 다른 통치, 그 통치를 행하는 나라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이 여자는 죽어야 되죠.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잡혔고 그리고 당연히 증인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정면으로 반대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는 그러한 양심의 법을 따라서 판단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세 제도를 따라서 여러 가지 법규로 판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세 규칙을 따라서 큰 자가 작은 자를 판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계시고 양심의 주관자가 되셔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종된 나라를 세우셨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서는 하늘에 속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혈통을 따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속한 종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권세 있는 새로운 백성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셨고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의 생명을 그의 교회에 부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임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는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동행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대면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존귀한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때문에 이 나라는 판결의 법인 모세 제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섬김으로 유지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품 안에 빛 가운데 있었고 양심의 더러움이 없이 깨끗함으로 주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지만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관계는 우리가 여전히 미약함의 속에서 범죄하고 우리의 더러움이 있지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관계적인 나라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양심이 더러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양심이 죄가 많고 내 입에 범죄가 많고 내 생각에 범죄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지금 나를 살피고 나를 해석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로 주님을 대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때는 그런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구약 때는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반복되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 밖에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재판을 통해서 무죄 선언을 받은 사람이라도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 잡힌 여자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녀를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세처럼 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를 보내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세우실 나라를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 죄인을 정죄하여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판단을 통해서 주를 섬기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느냐고.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런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우실 나라는 반복되는 양심의 가책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주신 나라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부부간에 아무런 간격이 없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한 한 몸, 한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비밀이었고 완전한 빛과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들의 영으로 교회는 아버지와 하나를 이룹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큰 어둠이었고 더 큰 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 종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율법 밖에 있는 어둠 속에 속한 종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이 완전한 자유를 준 건 아니지만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거룩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법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 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 밖에 있었고 이방인 되었기 때문에 그들보다도 더 어둠이었고 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양심까지도 더듬어서 정죄되지 않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를 판단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스스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서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연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어둠인데 이 빛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가? 내가 생각해보면 나 이렇게 범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나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큰 죄악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연구하여 물을 필요가 없고 물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그를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검증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앞에서 어둠이 없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거하는 자는 죄가 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교제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은혜는 양심의 자유이며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생명의 봉사를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세상에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봉사가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잠잠하면 세상은 누구도 이 생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잠잠히 교회를 이루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 이득을 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따라 든든히 서서 주님을 온전히 생명의 주님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상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증거하는 이 믿음의 봉사에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